이스라엘의 메시아닉 공동체와 성도의 소식, 기도 제목을 전하는 메시아닉 유대인을 위한 기도 시간입니다. 메시아닉 유대인은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예수와를 아는 영적인 눈을 여는 데 사용하실 이스라엘의 키맨과 같은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척박한 땅에서 핍박받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영혼 구원과 복음 전도를 위해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로서 이 시간 중보하기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텔아비브에 본부를 둔 셀라노 TV에서 전해진 소식입니다. 셀라노 TV는 메시아닉 유대인의 시각에서 이스라엘과 열방을 향한 복음을 전하며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간의 이해와 연합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미디어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셀라노 TV는 한 세속적인 유대인 저자가 익명으로 쓴 특별한 메시지를 전 세계에 소개했습니다. 이 저자는 이스라엘 남부 사막의 한 외딴 마을에서 세속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나 자라며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채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따라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을 잇는 메신저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이 편지에서 전 세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깊은 감사와 함께 사과를 전했습니다. 이 익명의 저자는 이스라엘이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동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공개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멀리서 기도로 기억해 준 것을 언급하며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심으신 씨앗이며 그 열매를 보고 깊이 감동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현실적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 결과 예수와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을 전했습니다. 그는 누가복음 10장 16절과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을 인용하며 이는 단순히 사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임을 강조했는데요. 저자는 로마서 11장에 참 감람나무 비유를 언급하며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이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 회복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한 메시아를 따르며 같은 믿음을 공유한다면 이 연합을 널리 전파하는 일에 동참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번 메시지를 통해 셀라노 TV 사역자는 이 글을 통해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모두가 하나님의 구속 역사 안에서 더 깊이 연결되기를 소망한다고 합니다. 들으신 소식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셀라노 TV를 통해 전해진 이번 메시지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입어 이스라엘과 열방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되고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강력하게 흘러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안에서 기독교 신앙에 대한 모든 오해와 장벽이 무너지고 유대인들의 눈이 열려 예수와를 메시아로 고백하며 주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셀라노 TV에서 저자가 말한 영상이 널리 알려져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으로 연합하는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고 이를 통해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전략적 동맹이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소식은 GC 보이스에서 전해온 소식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단체는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예수와의 복음을 전하며 의료, 구제, 선교 훈련, 미디어 사역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있는 단체인데요. 5월에 있었던 에티오피아 북부에서 열린 의료 아울리치 현장 소식을 전했습니다. 수년간 이어진 내전으로 인해 삶의 기반이 무너진 이 지역은 아직도 회복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하는데요. GC 보이스는 이 땅에 복음과 사랑을 들고 들어가
총 1870명에게 일반 진료를 제공했고 957명은 치과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3314명에게 시력 교정용 안경을 전달했으며 200여 가정에는 식수 정화 필터를 지원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110건의 수술과 41건의 안과 수술이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하나하나의 생명을 향한 깊은 관심과 사랑의 표현이었는데요. 놀라운 것은 이 지역은 정부의 규제로 인해 복음 전파가 공식적으로 금지된 곳이었다는 점입니다. 영적 상담 부서를 세울 수도 없었고 공개적으로 신앙을 나누는 것도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54명이 복음을 들었고 그중 16명의 유대인이 예슈아를 메시아로 영접하는 결신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일부는 침례를 요청하며 지금껏 품고 있었던 마음의 갈망을 행동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복음은 어떤 장벽도 뚫고 들어가 사람의 심령을 살린다는 것을 다시금 보여준 시간이었습니다. 들으신 소식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에티오피아 북부 의료 아울리치에 참여한 모든 환자와 가정이 예수와의 사랑과 복음을 깊이 깨닫고 그 생명이 지속적으로 변화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에 예수와를 영접한 16명의 유대인 결신자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서고 지역사회와 가족 안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소식은 텔아비브에서 노숙인과 소외된 이웃들을 섬기고 있는 아비브 미니스트리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아비브 미니스트리 공동체는 이란과의 전쟁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 6월 초 아비브 센터 근처 거리에 있었던 특별한 순간을 전해왔습니다. 그때 당시 봉사팀은 평소처럼 거리로 나가 음식을 나누고 다친 이들의 상처를 소독하며 붕대로 감싸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군부대 마크가 선명하게 새겨진 티셔츠를 입은 20대 중반쯤 되는 청년 2명이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 청년들은 장기 예비군 소집에 응한 정예 부대원으로 보였는데요. 진지한 표정으로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고 말을 건넸는데요. 그 청년들은 사역자들이 예수와를 믿는 자들임을 알고 근처에서 매일 창문 너머로 이곳에서 하는 일을 지켜봤고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또 상처를 치료해 주는 모습을 보며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아비브 미니스트리 사역자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이스라엘 사회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고 그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는 것은 놀랍고도 큰 힘이 되는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응답의 소식도 있습니다. 아비브 미니스트리 여성 쉼터를 섬기는 타티아나 사역자가 지난해 말 심각한 척추 디스크 탈출증 진단을 받고 거의 걷지 못할 정도로 고통을 겪었다고 전했습니다. 그 당시의 의사들은 수술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했지만 한 의사가 시도한 척추 주사 치료 이후 4개월 동안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그녀는 쉼터 사역과 가정을 힘있게 섬기며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아비브 미니스트리는 더 넓은 사역 공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중고 의료, 응급처치, 급식 사역을 위해 보다 넓은 장소를 찾고 있으며 곧 세워질 아랍 재활센터를 위한 인력과 건물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7월 쉼터 마지막 입주자가 졸업하며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정말 이곳이 필요한 여성들이 주저함 없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들으시는 소식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아비브 센터의 중고의료, 응급처치, 급식 사역을 위해 더 넓은 장소가 마련되도록 주님의 지혜와 명확한 인도하심이 임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비브 미니스트리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
이스라엘 청년들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망하는 마음이 부어져 곧 오실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찾고 만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새로운 시즌을 맞이한 여성 쉼터에 정말 이곳이 필요한 여성들이 주저함 없이 들어와 회복의 첫 걸음을 내딛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소식은 리치 이니셔티브 인터내셔널 공동체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리치 이니셔티브 인터내셔널 공동체는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과 디아스포라를 중심으로 예수와의 사랑을 구하는 이들에게 빛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메시아닉 공동체입니다. 그 사역의 한 부분인 캠프 찰루짐은 동유럽에 있는 벨라루스에서 2005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20주년을 맞았다고 합니다. 금년에도 벨라루스에서 열린 여름 캠프에는 각 지역에 있는 공동체에서 82명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참석해 예수와의 임재 가운데 아름다운 시간을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주제는 사랑이었으며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분명히 느끼게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캠프에 참석한 카티아 소녀의 간증을 특별히 전했는데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란 그녀는 10살에 처음 캠프에 와서 예수와를 믿게 되었고 18살이 된 지금은 믿음 안에서 성장하여 상담자로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는 동생 로만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와를 영접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사람의 치유 간증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소피아는 기도 중 복통이 나았고 아르세는 심한 두통에서 치유되었으며 막심은 하나님의 사랑이 참된 사랑임을 깨달았다고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통, 복통, 열에서 치유받았다고 간증했는데요. 한 소녀는 발을 심하게 다쳤으나 안수 기도 후 걷게 되고 달리기까지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캠프를 위해 기도하고 후원해 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비록 직접 함께하지 못했지만 그 사랑이 아이들에게 전해졌다고 합니다. 이어 캠프가 아이들에게 1년 중 영적으로 가장 높은 시기인 만큼 억압과 불확실성이 가득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 안에서 계속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도록 계속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들으신 소식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캠프 찰루찜에서 예수와를 만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이 귀한 만남을 잊지 않고 세상의 유혹과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켜 끝까지 주님 안에 거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믿지 않는 가정과 억압적이고 불안한 사회 속에서 아이들이 영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깊이 경험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리치 이니셔티브 인터내셔널 공동체가 이스라엘과 디아스포라 곳곳에서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생명의 복음과 실질적인 도움을 전하며 더 많은 영혼이 속히 구원받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안전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메시아닉을 위해 항상 함께 기도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주 메시아닉 유대인을 위한 기도 시간이었습니다.